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도 계획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복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보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진리와 생명으로 사는 영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또 가족들을 살리고 붙여준 이들마다 진리와 생명을 나눠주는 영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페이지 수로는 30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의 최고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아의 선생님의 문화생님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율법을 철저히 공부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했고 자기 선생님 같은 율법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그런 학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 율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지.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학자마다 조금씩 그 숫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615가지, 어떤 사람은 617가지 이렇게 율법이 조항이 있습니다. 612개 빼고 15가지로 칩시다. 2개 못 지키면 죄인 되니까 615가지라고 하고 이 중에 614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안 지켰어요. 그러면 죄인이야. 죽어야 돼.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614가지 지켰는데, 그래서 이 하나가 죄인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때도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냐.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 열심은 본받으라. 복음, 그 율법대로 살려가는 열심은 좋은데 그들의 가르침은 받지 말라 그랬어. 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로다. 죽고 썩는 것 가지고 영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이를 갈게 되고,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입니다. 부딪히니까. 듣고 깨달아야지. 아,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예를 들어서 이거요.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고르바 연락됐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릴 거 없다.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부모님께 돌려드릴 건 부모님께 돌려드려야지. 두 번 할 거 없다. 부모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고르바 하고 받으셨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외하고 부모는 공경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둘 다 지켜야지. 이게 가난한 자의, 과부의 재산을 탐내는 자들이라고 우리 책망하시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의인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 바울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예수님 죽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 쫓아다닐 때만 해도 율법이 하나님을 주신 법으로서 최고고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예수 당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방해하였도다. 해방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엄청나게 없어요. 내가 붙인 거예요. 바울이 본질을 깨달으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루신 일을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이 그걸 없애보겠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그 한 장 가지고 다 잡아 들이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살인죄로 안 끌려가. 그런 특권을 받고 정말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 바뀌어버린 거죠. 성경에는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뒤로 몰래 가가지고 무슨 말 하나 그렇게 감찰한 적도 없어요. 감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기도를 하다가 계시역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계시를 열어주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증거한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요 오히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더 잘 전했잖아요. 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 걸고 결혼도 안 하고 일평생 동안 증거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순교하고 로마에 가서 죽어. 그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10명의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은 씨도 남지 않게 다 전멸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탄압을 받아야 생명이 팍팍 살아나. 잡히면 죽는다 그럴 때 진짜 예수쟁이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 지금은 너나 나나 다 예수쟁이 똑같아. 근데 이제 핍박을 받아봐야 돼. 어떤 핍박? 잡히면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 잡히면 무조건 뱀굴에 들어가서 뱀한테 물려가지고 쫑쫑쫑쫑 죽어야 돼. 끔찍한 사건을 보고.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 있을까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요. 이거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리얼하게 하려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흰 옷을 입힙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부의 옷을, 세마포를 같이 하얀 옷을 입히고 로마 경기장 가운데다가 수십 명을 갖다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잡아먹어라. 손들고 나는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면 건짐을 받아. 근데 그 영화에서는 손들고 나 예수 안 믿을게요 하는 사람 없어.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 찬송하면서 죽어. 그것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없었다면 이거는 한 부분의 이야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 기독교인은 그럴수록 더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똘똘 뭉치고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한다면 아왕 때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비 안 내리게 했잖아요. 3년 6개월인가. 비 안 내렸어. 근데 끝날 때쯤 돼서 엘리야가 어느 시냇가에서 왕의 신하 시므인가요? 만나가지고 네 주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주인을 불러간 사이에 하나님이 당신을 딴 데로 옮겨놓으면 나는 거짓말쟁이로 죽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 100명, 50명씩 숨겨놓고 떡과 물을 지금까지 먹이면서 살려놓은 것을 모르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었다. 로마 시대의 10명의 황제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다 죽이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구원받은 수가 있더라는 거지. 성경에는 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이 순교하고 그 뒤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의 기도와 신앙 때문에 훗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면 로마 행정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취직하려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야 돼. 그래야 취직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시기를 원치 않아요. 상한 갈 때도 꺾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뭐 같아요? 가물 이제 근본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환히 밝혀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한 70? 75?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뭐 몇 년 전 공표된 숫자지만 25억이래요. 3분의 1이 기독교예요. 이제는 복음화가 거의 안 들어간 데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20명, 30명 짝지어서, 열댓 명 짝지어서 사는 부족 국가들, 부족 마을에도 이제는 몇 프로 안 남았어요. 브라질의 아마존 강에 밀림을 타고 들어가는데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만 들어가면 복음은 다 들어갔다고 그래. 다 들어가. 이슬람교 들어간 지 이미 오래예요. 숨어서 다 전파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복음은 다 전파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못 듣는 밀림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습독해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로 성경을 번역해. 그 성경을 제일 많이 번역한 교단이 우리 권대하 목사님 계시는 그 교단. 이 교단 사람하고 또 통합적 교단 사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요. 큰 교단이라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도 책을 몇십 권, 몇백 권 찍어가지고 던져줘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로 녹음을 하고 틀어줘. 그러면 녹음하고 듣고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게 알아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래서요. 복음이 그렇게 따지면 안 들어간 데는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 말은 이제 예루살렘만 복음화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시기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와요. 그러면 끝이에요. 또 사실 예루살렘도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몇만 명씩 믿어요. 지금 수는 적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 곳곳에 다 복음이 들어요.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용하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 험악한 세상에 이겨나가면서 살기가 벅차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 다 강의 들으셨죠? 믿음의 은사가 오면 다 믿었죠? 안 믿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믿어지는 게 없어요. 다 믿어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진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복음 끝이에요. 뭐 더 나갈 것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안 계셨잖아요. 왜? 이단으로 보고
우리 선생님이 안 좋게 보는데 나도 똑같이 안 좋게 보는 거지. 왜?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배우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는 대로 자기가 믿는 거지. 여러분들은 우리 권 목사님 만나가서 영성을 알아요. 이 영성의 삶의 본질을 알았으니까 딴 데 가서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자기를 돌이키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할렐루야. 아니, 바울이 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계셨어요? 딴짓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도 이미 죽었더라.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죽은 자로다.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서 열심히 지킬수록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처럼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그 권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다시 취하여 영생의 생명, 죽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죽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이미 우리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잖아요. 이 훈련이 참 재미있는 게요. 아, 죽어서 없어지나 하면 또 나타나고, 또 이제 한 1년 지나서 야,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또 나타나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동안 했으면 10년 동안 죽었잖아. 그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안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아이,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이제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이걸 알고 나니까 왜 죽는지 알고, 뭐가 죽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잖아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거. 네. 지금까지 내 주관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 육신의 사람이 죽어져야 돼. 바울이 바로 그게 죽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인데 이 율법을 거역하면 다 사망이야. 하나님하고 원수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니까 영생으로 사는 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때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처럼 데려가도 나는 못 가요 뻗쳤던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면, 지금은 데려가면 언제든지 가신대요. 그거는 이제 다 키워놨고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예수님을 신랑 삼았으니, 살아오셨으니 그 신랑으로 맞이하러 가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 신랑 저 신랑 만나기 전에 예수님 신랑 맞으러 가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지.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보고 부르시면 빨리 갑시다. 암이 걸렸는데 그걸로 나를 부르신다면 고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시다. 뭘 그 하관 맞아가면서 머리 빠지고 먹네 못 먹네 먹은 거 다 토하고 그 짓거리 뭐하러 하냐. 그냥 가자. 며칠 지나고 내가 그 병에 걸렸으면 나 치료하러 가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남한테는 축자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 나이가 아니더라고. 아직 80 안 됐잖아요. 그죠? 70도 안 됐는데 80 되려면 한참 더 살아야 되고, 우리 며느리가 아직도 손주를 안 줘가지고 나 손주 때문에 못 가. 천국 가가지고 내 손주가 누군지 알아. 그렇잖아요. 그죠? 보고 가야지 알지. 권대하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손주는 눈 맞춰놓고 아 천국 가면 여기가 내 손주구나. 땅에서 살을 때 내 손주로 있었구나. 그거 아는데 천국에 갔는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아버지 나는 손주 보기 전에는 못 가요 그래요. 이게 다 육신이에요. 육신이에요. 거기 가서 뭐 손주가 어디 있고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 영으로 하나인데 거기는요 형제 자매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영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우리 육신으로 살 때는 남성이야 여성이야 이렇게 갈라서 보지만 천국 가면 이 영이 여자야 남자야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불러.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손주인데 하나님 아버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기도하러 갔대잖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손주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딸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툭 치면서 이 자식이야, 내가 아버지 하면 너는 할아버지 그래야지. 네가 이놈아, 내가 할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네가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촌수가 맞냐? 그래서 뒤지게 혼내는데 너는 증조 할아버지 그러래. 초기는 그랬어. 근데 나중에 성경을 배워보니까 손주도 하나님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다 똑같더라고. 그걸 영으로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 내가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장로교에는 예정론이잖아요. 감리교에서는 예지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론이나 예지론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앞뒤 말을 조금 바꿀 것 뿐이야. 내가 볼 때는 싸울 것도 없어요. 뭐 미리 알고 계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그게 그거 아니야? 이제 표현상 언어로 쓰다니까 좀 모순이 있긴 있어요. 예정론도 그렇고 예지론도 그래.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였다. 근데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에 내가 너를 예정하였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벌써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정되어 감사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예정되고 모태에 조성될 때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어느 때에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구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는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나도 죽은 자였구나. 그것을 현실로 깨달아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왜?
그분도 육신이 드러나니까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바울 선생님이 천사예요? 악성과 독성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으실 때도 있더라고. 바울 선생님도. 아, 총각이 뭐가 안 죽을 거 있어요. 그죠? 처자식이 걱정돼요. 뭐 재산 가진 게 있어서 걱정돼요. 걱정할 거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우리 영성 훈련이 자진해서 잘 죽어지면은 좋은 거고, 그래도 안 죽어지면 자기를 쳐야 돼. 자기를 쳐. 자기 몸을 학대하며 죄를 자기 신에게 고백하는 종교인도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몸을 탁탁 때려. 어떤 사람은 피가 날 정도로 때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 근데 우리는 때려도 안 때려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이제는 때리면 자기 몸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몸을 내가 학대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몸이 건강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여기다 연기를 팍팍 집어넣고 또 가슴까지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코로 다시 뽑아내. 입으로 넣고 가슴 코로 뽑아내고. 왜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몸을 위해서도 죽어주신 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성전이고, 이 몸이 없이는 영이 살을, 이 몸이 없이 어떻게 성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부분. 그래서 성전도 거룩하게 구별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 똑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죄 안 지면 돼. 나쁜 거는 다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성경은 간단해요. 좋은 거는 다 하라. 그리고 나쁜 거는 다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근데 왜 못해요? 너무 쉽잖아요. 좋은 거 하라는데, 그치? 부부싸움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면 되지. 근데 왜 안 하게 되죠? 왜 하게 되죠? 내가 살았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런 거야. 아,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포기해버리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쵸? 집사님 해보셨지? 내가 이기려니까 싸워야 되고, 싸우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소리 빼락빼락 지르는 사람이 이겨먹는 거야. 요새는요, 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블랙박스 갖다 들이대밀고 보여주는 사람이 이겨.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무조건 소리 지르는 거야. 팍 소리 질러가지고 이겨먹어. 순한 사람들은 당해. 근데 요즘은 순한 사람들이 말 안 해요. 지랄하든지 말든지. 경찰 오면 그 칩 하나 딱 빼가지고 보여줘. 이거 보고 판단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야.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돼.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왜? 그분이 잘하시고. 육신대로 살면 죄가 더 누뜨기처럼 커져. 육신대로 살면 악성과 독성이 고상하게 드러나서 사람을 야금야금 잡아먹어요. 나처럼 가시 돋친 말을 잘하고 뼈 꽂히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독시지. 그게 악독이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다 해결됐는데 살다 보니까 또 자범죄가 또 생겨.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죄로 오늘 또 범했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이러셔.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알고 짓는 죄는 빼야지. 의도로 졌으니까. 알고 왜 져요? 모르고 졌다고 그래야지.
그냥 알고도 짓고, 그러고 뭐요? 알면서도 그 짓 한 거야. 죄 짓을 수 있어서. 우리 장로님 저런 소리 좀 빼지. 알고도 짓는 건 빼고, 모르고 지은 죄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도 또 따라서 기도하기를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고 져. 죄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뻔뻔해요. 알고 져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아니, 대표 기도에 그게 나오니까 어쩌면 다 따라해요? 따라할 게 있고, 안 따라할 게 있고, 할 게 있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알고도 짓는 죄 그거 안 해. 모르고도 짓는 죄 안 해. 어떤 죄든지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개하여 죄 사함의 평강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알고도 졌죠, 모르고도 졌죠. 그러니까 회개해도 기쁨이 없어. 왜? 말로만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뭐요? 돌이킴이 지거든? 그러면 콧물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가슴이 울렁대고, 뉘우침이 일어나서, 아버지, 다시는 그따위 짓 안 할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결단이 없죠, 결단이. 회개하는, 이 말로만 하는 회개. 그래서 오늘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개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야 된다. 그 죄를 내게서 뽑아내려니까 고통이 오는 거야. 죄 때문에. 우리 그 집사님도 이 안에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시들해잖아요. 밉들해잖아요. 이게 드러나면 회개해야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 말은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근데 가끔 일어나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나가. 죄라는 건 세상 끝날 때까지 있어요. 마귀가 지옥 가기 전까지, 우리가 변화돼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몸 가지고 사는 동안은 죄와 악과 독성이 우리에게 항상 잠존해 있는데, 감사한 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단계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처리시켜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시 찍어. 그래가지고 이름 또 붙여줘. 똑같이. 백관사, 내가 너 대머리 까진 거 이번에 머리 좀 많이 넣어줬다. 그러면서 머리 더 붙여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너 키가 작은데 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20cm 높여줬다. 그럼 내가 건디아 목사님보다 더 커. 이제 내려다봐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올려다보고 살아요. 의자가 있는데 나는 접이식 의자야. 접이식. 그래서 그거를 접이식을 써요, 저는. 우리 사모님은 허리가 안 좋아서 자세를 잡아야 된다 가지고 이렇게 싹 몸이 쏙 들어가는 의자 있죠. 등판이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거 샀어. 높아.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보다 한 2cm 더 큰데 거기다가 높은 의자 되니까 나는 낮은 의자 되고 이렇게 쳐다보고 맨날 밥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우러러봐,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내려다보거든. 그 어느 날 나를 내려다보는 거야. 습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아, 내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야. 그러면 제사장인데 어떤데요? 이제는 기어올라. 이제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지. 자기 심기를 건드려 놔가지고.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다봐. 나는 또 올라다 봐야 돼. 그래서 의자를 바꿔볼 거예요. 높은 걸로. 내가 내려다보게. 내려다보면 뭐하고 올려다보면 뭐할 거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그래, 당신 말이 옳아 하고 인정해줘. 어느 날 며칠 전이에요. 7월 말경이다.
제가 7월 달에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진짜 무척 바빴어요. 둘이서 뭐 하다가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안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요. 그럼 나는 여보 꼭 그렇게 하고 뭐 힘들게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자. 아니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시간 가는구만. 빨리빨리 끝내야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고집이 한번 부르면요 못 꺾어요. 그래서 나도 고집을 부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아 벌써 들어줬으면 끝났다. 뭐 빨리 끝난다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그게 빨리 끝나는 거냐. 아내 말 얼른 들어줬으면 벌써 끝나고 너 밥 먹는 시간이야. 이게 참 어리석잖아요. 제가 아니 강사라는 사람이 영성 먹게 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것 가지고 싸우더라고. 이렇게 해야지 빨리 끝나. 저쪽에 빨리 끝나는 게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스타일로 해달라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좋대. 왜 또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앞전에 했으면 벌써 끝나고요.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10분 이상 싸우고 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보고 그래. 좋아. 벌써 들어줬으면 끝나고 야 밥 먹는 시간이. 근데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또 하나 배웠어요.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좋든 말든 당신 마음에 들면 되지 뭐 내 마음에 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고 못을 하나 박는데 나는 보기 좋게 조그만 거 박자는데 우리 사람은 한 뼘 되는 걸 박자요. 근데 다 박아야 많이 박아야 되는데 살짝만 박으래.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대요. 아니 여기다가 길게 달고 해가지고 걸 게 뭐가 있냐. 보기 흉하게. 그래서 아니 길게 못을 긴 거 박아야 돼. 그래 10cm 못을 하는데 내가 안 해줬어. 그때 해래. 그거 가지고 10분 싸운 거야. 10분 싸운 거야. 그 빨리 끝낸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하면서 깨우쳐 주시더라.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예만 되었지. 아버지 그건 아닌데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또 아버지한테 뭐 말씀하시면 따져. 뭘 안다고 따져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키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 아니 아버지가 몰라서 안 되는 거야. 되게끔 몰라서 그거 시키세요. 다 알고 하시면 우리는 모르고 알아. 제가 자동차 접촉사고 나고 300만 원 그 합의금 준 거 기억하시나요? 들으신 거?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살짝 받았는데 그거요. 그냥 한 2, 30만 원? 많이 들어가봐요. 아니면 그냥 돈 10만 원이면 고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합의를 벌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달라는 대로 주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얼마나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300만 원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고치고 차 나올 때까지 또 렌트를 빌려서 해야 되는데 암만 계산해도 100만 원도 안 나와. 렌트 빌려도. 근데 300만 원 달라. 근데 이거 참 신기하게 어떤데 그럴 때는 또 주의 음성이 들려. 줘라 그러시대. 300만 원 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300만 원 줘라 그러시대. 저 돈 없어요.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어디에다가 전화만 해라. 교통사고 났다고 전화만 하면 보내준다. 진짜요. 전화했더니 통장으로 300만 원 다 입금했어요. 다 받고 나니까요. 다 주려니까 아까워. 그쵸? 합의를 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300만 원 너무 많으니까 50만 원을 깎을까 60만 원을 깎을까 80만 원을 깎을까 이러고 있는데 종합 다 줘라. 깎지 마. 대답은 안 했지만
누가 바보같이 다 줘요. 그쵸? 그 사람도 깎일 거 알고 더 부른 건데. 그래서 50만 원 깎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좋아. 네 거 주냐? 너 없다고 그래서 누가 돈 줬냐? 아버지가. 그럼 누구 거냐? 아버지 거죠. 근데 왜 네가 깎고? 다 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 줬어요. 내 뒷차는 또 택시가 받았는데, 내 차 고치는 게 단골집에 갔더니, 이거 30만 원 받는데, 솔직히, 목사님, 20 몇만 원 받는데, 내가 15만 원에 해드릴게요. 탈부착이래요. 다 뜯어가지고, 탁탁탁 펴가지고, 싹 페인트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15만 원만 내래. 그 택시 운전사한테 가서 돈 받으려고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이 아니야,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종아, 택시기사한테 돈 받지 말라. 그래. 누구는 300만 원 주고, 나는 왜 못 받아?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그것도 20 몇만 원인데, 15만 원 받으면 거의 10만 원 정도는 깎아주는 건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택시기사 만나러 갔어. 하나님이 나 15만 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받지 말라고 그래서 나 안 받고 당신이 고쳐줘야 되는데 나 고쳐달라고 말 안 할게. 어떤 걸 합시다. 그랬더니 그 회사 부사장이 옆에서 듣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새끼가요 서울에서 다 말아먹고 IF 때 말아먹고 알거지가 돼서 집에 여기 왔는데 얘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 교회 다닌 놈인데 이 새끼가 정신없이 받았다고 너 목사님 차 받은 게 참 다행이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사무실에 갔는데요 헌금함이 있어요. 봉투에 이렇게 상자가 있고 뻥 뚫렸잖아요. 헌금 가만 보니까 순이 절에 가면 이렇게 세워놓은 거 우상 세워놓은 거 예? 그게 노란 색깔 칠해진 애가 다 쳐다보고 있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가만 보니까 여기가 불교 사람들의 그 택시 회사야. 그래서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한때 잘 나갔는데 두도 맞고 알거지가 돼서 목사님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 목사님 15만 원 뭐 별건 아니지만 그 안 받게 했다는 게 참 목사님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돈 10만도 못 벌어 간대요. 회사에 상납하기도 바쁘다는 거, 동두천에서. 그런데 목사님 그거를 감해 주니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참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커피 한 잔 타. 그래서 커피 한 잔 받아가지고 부사장님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랬어.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 왜 안 믿어? 내가요 그 새끼 때문에 안 믿어. 그 새끼가 누구야 그랬더니 군대에서 자기를 저 팬놈이 예수 믿는 애야. 부대 안에서 이제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무슨 사건 때문에 걔한테 뒤지게 얻어 맞은 거야. 선임이니까 못 덤비잖아요. 계급에 눌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개새끼냥 나가보면 너 만나면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어떻게 또 그건 또 약속은 잘 지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사장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2년 내지 3년만 있으면 은퇴합니다. 회사에 더 못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동두천은 무슨 교회 다 되더라고. 그러니 거기 장로들이 다 내 친구들이에요. 저도 여기 은퇴하면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자기가 약속하더라고. 그렇잖아도 자꾸 친구들이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가긴 가야 된다는 것 본인도 알아.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모르니까 매맞은 거에 한이 돼가지고 그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거기 가서 걔가 우리 두 사람 쳐다보는 데서 이 사람이 약속했어. 걔가 들었어. 눈 있고 귀가 있어도 못 듣지만은 들었어. 그치? 그래서 부사장이 약속했어. 내가요 꼭
은퇴하면 교회 갈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려고 정해놨대. 자기 친구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니까 되더라고요. 300만 원 준 사람도요, 왜 교회 안 나갔냐면 10만 원 때문에 교회 안 나간 거야. 사례금이 그때 당시 12만인가 13만 원 받았어. 근데 이 사람도 택시 운수 하다가 인사사고 나는 바람에 보상해주고 택시 몇 대 있는 거 다 팔고 끝나고 이제 노무자가 됐더라고. 노동하면서 살아요. 식당 하다가 또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경매가 넘어가서 집주인이 산 사람이 나가라고 독촉장이 온 상태야. 알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300만 원 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집사였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때는 신학생 때도 개척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유치원, 성교원을 한 거예요. 성교원. 그래서 성교원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성교하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수입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생활하고 학비도 되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운전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택시 하던 사람이 그 운전 잘하잖아.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월급이 13만 원인가 주기로 준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10만 원이 모자라더래. 그래서 전도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13만 원 모자라고 10만 원만 더 올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운전시키고 이제 학생 때 주일학교 학생 가르치고 토요일날은 중고등부 가고 담당하고. 그래서 월급을 이 사람이 달라는 금액보다 10만 원을 더 붙여서 더 준 거야. 아니 내가 여기 있으면서 목사님 종탑 세울 때도 150만 원 들어가는 거 80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 들어가게 하고 남게 해줬고, 유치원 하는데 성교원 하는데 옥상에 아이들 놀이터를 만드는데 칸막이를 해야 되잖아요. 망을 사다. 그걸 다 자기가 사다가 해도 그게 또 15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 재료비만 사가지고 다 해줬다는 거. 그 자기가 벌어준 게 얼마인데 내가 10만 원 달라고 했더니 나를 자르고 전도사 데려놨다고. 주일날 그렇게 광고하면서 이 집사님은 이제 오늘부로 운전 안 해도 되고 전도사님이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사람이 뛰쳐나간 게 그때까지 안 나간 거야, 교회를. 얼마 때문에? 10만 원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난 한국에서 목회 못했대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자기 때문에 가셨대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사고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00만 원 다 주라고 그러셨다. 나는 사실 50만 원에서 80만 원 깎고 주려고 그랬다, 당시.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 주라고 그러셨는데 필요하니까 주라고 그러셨겠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안 나가지는 않는데요. 근데 식당 하다가 말아먹은 돈 몇 억 있는데요. 그걸 갚아야 된대요. 집안 식구들 돈 빌려다가 끌어다가 한 건데, 그래서 벌어서 이 집 갚고 이제 한 집씩 갚아 나가는데, 요것만 벌어서 다 갚으면 이제 우리 애들 뭐 다 컸고 이제 살만하면 나도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겠습니다. 저도 갑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과 늘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분은 이분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면요,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해요. 다 사망이에요. 사망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요. 우리 친구가 내가 죄 짓고 살면 안 돼 그랬거든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죄 지면 회개해야지. 그래, 나도 한꺼번에 나중에 교회 가서 하려고. 너 한꺼번에 그 죄가 다 기억나냐?
기억 안 나는 거 너 회개 어떻게 하려고? 몽땅 들어서 회개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래.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나도 나중에 회개하고 한 번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는 거지. 지금부터 잘 믿고 가야지. 너 그렇게 가다가는 천국 가도 부끄러운 군가로 받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지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 나로 살아온 거예요. 제가 오후에 부흥이 끝나고 멘토할 때 저 주제를 했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얘기했더니 야 이론으로는 말 잘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 마음대로 내가 살아줘야지. 내가 주인이야. 이게 우리 육신의 자아. 예수님을 모셔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모든 주권은 아버지께 있는데 자기가 다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왜 죽어야 돼? 근데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면 우리가 영원히 산대요. 이게 이론으로 안 맞는 말이지. 예수 믿는 거 왜 믿는데? 내가 살라고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사는 게 뭐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형통한 길 가고,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이게 여러분 꿈이고 나도 꿈이야. 여기서 저 여러분한테 우리 하나님이 100억씩 주려면 싫어요. 사양할 사람 있어요? 치마 벌리고 벌려. 치마 걸고 여기다 주세요. 그 뭐요? 그만큼 주시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 받으면 쓰러지면 다시 갖다 올싸.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할 때 안 좋아할 사람 없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게 뭐냐? 육신은 땅의 것이 더 좋지 하늘에 신랑한 거 안 좋아요. 천국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집사님? 알지요? 그럼 우리 지금 천국 갑시다. 그럼 못 가지? 우리 딸내미 시집도 안 가고 아들 장가도 안 가고 안 돼요. 걔네들 보내놓고 가야지. 그쵸? 그래 보냈어. 그랬더니 가자 그랬더니 안 돼요. 나처럼 손주 봐야 되는데. 그 손주 봤어. 그래도 유치원은 들어가야죠. 그쵸? 그 유치원 들어가서 가자니까 그래도 학교는 들어가야지. 그죠? 1학년 들어가야지. 그 1학년 들어가서 그 가자 그랬더니 그래도 중학생은 돼야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대학교에 가고. 대학교 졸업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장가 가는 거 봐야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또? 야 손주 어쩌면 나하고 똑같아요. 난 손주 못 봐서 못 가. 절대로 안 가.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죽고 썩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헛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 떳떳해. 오히려 주님을 나무래.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언제 내가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괜히 안 한다는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 시켜놓고 고생 치사들을 시키면서 잘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대드는 목사님들이 없는 줄 같았죠? 의외로 있어요. 글쎄 그때 나 목사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면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떠밀려서 왔어. 목회하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힘들어요. 목회할 때. 왜? 자의적이잖아요. 오는 그 보토가 자의적이 아니거든. 타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사명자라 그러니까. 안 가면
저주받는다. 안 가면 치신다니까. 그때는 왜 친다는 말을 잘하셨는지. 우리 아버지는 안 간다고 해서 안 치실 것 같은데 내 믿음으로는 안 치셔요. 안 한다 그러면 3-4번 물어보고 안 한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마. 그리고 누구 부르냐면 우리 곰목사님 같이 아드님 잘생긴 저런 사람 불러가지고 종 만들어도 돼. 많아요. 부를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불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제가요, 대구에 집회를 갔어요. 한 청년이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 청년을 기도 바치려고 온 거예요. 붕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딱 들어오는데 주시더라고, 말씀을. 그 청년이 딱 제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왔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 진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뭐 알고 싶으나 마나 당신은 주의 길을 가야 되고 목회자의 사명이니까 목사 공부하러 가시오. 그래서 나중에 목사 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못한대. 아니, 얼마나 바쁘셔요? 그랬어. 나는 어디 좋은 직장 다니는 줄 알았어. 근데 무슨 시험 보는데 2번이나 떨어졌어. 그래서 3번째 봤는데 이번에 자기가 한번 마지막으로 보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떨어지면 하겠대. 아니, 붙어도 할게요. 그래야 되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청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한민국의 남자가 당신만 있냐? 많다. 대한민국의 남자들. 믿음 좋은 사람 많고 하나님 부를 사람 또 있어. 당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라. 내가 가기 싫다는데 아버지도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하지 마세요. 당신 하고자 하는 거 하다가 살다가 가지. 아니, 떨어진 사람이 무슨 콧대는 높아가지고 합격이나 해놓고 합격했는데요, 못 가요. 그러면 또 합격됐으니까 실력이나 있잖아. 떨어진 사람이 실력 많아요? 실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자기가 실수하든 뭐 하든 간에. 그래서 삼수한데 삼수 떨어지면요, 그 사람 사수돼요.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 뭐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쓰게.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가는 곳마다 주의 종이라고 다 목사님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자기도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싫대요. 그래서 싫은데 왜 자꾸 나를 부르실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가기 싫은데 어떻게 가겠냐. 기쁜 마음으로 가도 이 목회를 할까 말까 한데 억지로 떠밀려 가서 나중에 목회 못한다. 내가 사명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야면은 몰라도 옆에 사람이 그렇다 해서 가지는 마라. 저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은요, 판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어머니가, 야, 이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영성가다. 그러면서 기도받으라. 또 겸손하게 기도를 받았어.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주의 종이야. 근데 판사가 합격해놨고 이제 연수 중이잖아요. 연수 끝나면 판사 딱 판사복 입고 딱 내려다보고, 너 왜 저셨어?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인데, 자네 주의 길을 갈 사람이 있어요. 야,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 사명이다. 이분이요,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목사의 사명이라면 제가 목사 하겠습니다. 근데 기회를 주세요. 내가 판사를 뭐 3년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요게 요 기간만 딱 하고 사표 내고 내가 실학교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뭘 집까지 어디 가서 어깨 피는 거지.
삼수사수 떨어질 사람이 무슨 콧대가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콧방귀도 안 껴.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싫으면 관둬라. 우리 아버지는 부를 사람 많다. 자네보다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 뽑으려면 많다. 한 번에 합격된 사람도 불러서 당신의 종을 부르신다. 그래서 내가 이걸요 간증으로 얘기해 줬어요. 판사에 합격한 사람도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네, 저기 2년인가 3년인가인데요.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판사 노릇하고 그 다음에 사표 내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다. 당신은 떨어지는 주제에 뭐가 콧대가 높아가지고 안 간다고 그래. 요 소리 하면은 시험 들 것 같아서 안 했어. 이 청년도요, 학생 때 뜨거운 마음에 받았어, 은혜를. 그래서 자기도 알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근데 자기가 목표 세운 그 삶을 살고 싶어서 고집 피우는 거지. 그런 사람은요, 하기 싫어? 관둬. 그럼 딴 사람 쓸 거야, 하나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해요. 왜? 딴 사람 쓸까봐 지가 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건 내 생각으로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언젠가 불러서 쓰시겠구나. 하나님 대단하셔요. 당신이 적찍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지 쓰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내가 오기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존심 상하라고. 하나님은 부르시.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귀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리하면서 살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한테 뭐 잘난 척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들은 나에게 예만 되었느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께, 성령님께 하면서 가면은 훈련도 잘 되고 삶도 빨리빨리 잘 사라지고, 그러므로 나 때문에 고생하는 내 남편, 내 자녀들 세우지고. 남편이 안 믿는 건 누구 때문에 안 믿게? 그래, 누가 얄미운데 내가 얄미운 거예요. 그러지 몰라. 여자들은 자기만 알더라고.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 집사람 내가 다 도와줘야, 그러면 10번 도와줬, 10가지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해요. 11가지 해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꾸 늘어나.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집에 마당새가 됐더라고. 머슴이야. 눈 뜨자마자 자기도 물 떠먹을 수 있는데, 목사님, 그거 물 좀 떠줘. 그래. 하기야 내가 정수기 옆에 앉았으니까. 그래, 그거는 맞아. 내 팔이 다니까. 어떤 날은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 걱정 마. 그까짓 거 뭐 설거지 못하냐. 내가 당신한테 배운 대로 잘할 테니까 가서 들어놓아. 그래, 들어놓아. 가서 들어놓아. 자꾸 해주니까요, 양발도 빨으라고. 이왕 목사님 양발 빠는 길에 내 것도 빨아주세요. 부부니까 뭐 빨아줄 수도 있지. 왜냐면 나는요, 내 양발은 내가 빨아요. 신고 오면 난 세수는 안 해도 양발은 빨아. 무좀 생길까봐. 그래서 2번, 3번까지 이렇게 신으면, 제가 신으면, 많이 안 신어도 그렇게 신으면 무좀이 재발돼. 그래서 세수는 안 해도 발은 닦고, 저거 뭐야,
양발은 따로. 그러면 여보 내 것도 같이 가져와. 이게 자꾸 해주면은 더 늘어나. 사모님은 안 해보셨어? 권대한 목사님 사모님? 자꾸 늘어나죠? 자연스럽게. 아주 뭐 자연스러워. 미안한 것도 없고. 당연히 그러는 거야. 제가 얼마나 우리 집사람한테 잔소리 들었는데 듣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토요일날 일찍 돌아왔어, 그날. 그때 가만히 이제 애가 작은 방에 있다가 점심 먹고 저녁 때쯤 되니까 나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그때 딸이 탁 튀어나오더라고. 엄마, 내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아빠한테 너무 잔소리한다. 그래서 저녁 차리면서 그 소리하고 저녁 먹으면서 이제 아빠한테 너무 잔소리 좀 하지 마자고. 엄마가 좀 하시고. 그러면서 내 편 들어줘. 가만 보니까 얼굴이 색깔이 좀 변했어. 자기 편 들어줘야 되는데 내 편 들어주니까. 그래서 딸 걱정하지 마. 아빠는 지금까지 길들여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어. 네가 끼어들면 우리 또 부부싸움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할게. 그래가지고 무마됐어. 그래서 이제 내가 길들여졌잖아. 그래서 해주는 데까지 잘해주다가 어떤 날은 성질 나가지고 안 해. 안 해주고.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잘해라 그래. 끝까지. 이거 뭐 부부지간에 다 그렇게 돕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뭐 남자가 뭐 부엌에 안 들어가는 시대도 아니고 밥 안 해먹는 시대도 아니고 서로 바쁘면 내가 차리기도 하고 저 사람이 차리기도 하고 뭐 설거지 누가 하든지 깨끗이 치우면 목적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붙어 사니까 그런 거야. 내가 없으면 또 난리나. 어디 가면은 어디 갔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꼬치꼬치 물어요. 그래서 저 집 밖에도 못 나가요. 서울 어디 가잖아요? 갔다 오면 시간 딱 알아. 거기 가는데 몇 시간, 오는데 몇 시간. 올 시간 딱 됐는데 안 와. 그럼 핸드폰 전화 와. 여보 어디야? 그래. 지금 동두천에서 차 시동 걸고 출발하려고 그래. 그래. 빨리 와. 그래. 야, 기가 막히게 계산해가지고 그런 거는 잘 맞추더라고. 그러니까요, 늘 이제 40여 년 동안 같이 붙어 사니까, 살았으니까 떨어지면 또 허전한가 봐. 그래서 우리 집사는 그래요. 목사님, 자기 죽으면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오세요. 그래. 자기는 나 죽으면 나를 장례 못 치러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장례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오세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먼저 부른 사람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애들한테 인기가 없어가지고 밥 제대로 못 얻어먹는데 당신은 애들이 껌뻑하니까 아무 집에 나가도 밥은 얻어먹겠대. 며느리한테 잘해가지고 며느리한테 밥은 얻어먹겠대.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 죽고 나면 뒤처리하고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그때 오고 싶을 때 오라. 그게 뭐야? 나를 위해서 희생 안 하겠다는 거잖아. 나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 그러니까 죽을 때 가서도 내가 뒤치다거리 해줘야 돼. 그 사람 죽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뒤치다거리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숨 쉬고 눈 뜨고 말하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건데 그분이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뭐요? 내가 교훈한 이 모든 교훈들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라, 전파하라 그러셨잖아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영성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명이 있어. 사명. 어떤 사람은 소명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돌보는 거, 어떤 사람은 시양, 가양, 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거,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아요. 섬기는 거 같은 사람은 섬김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75세인가 6세인가, 76세인가 7세인가 그래요.
이 양반은요, 민들레 캐러 나가고, 또 약초 같은 거, 길바닥에 많이 나요. 질갱이 캐고 민들레 박해. 그걸 캐가지고 또 씻어가지고 줄에다 쫙 말려. 가지고 누구 갖다 주고 다 갖다 날라줘. 먹고 건강하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려고. 나는 돈도 없고 돈으로 못하니까 이런 거 필요한 사람들 해가지고 돌린다. 근데 그 양반요, 손에 하도 써가지고, 무릎에 관절 오듯이 손가락마다 관절이 왔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해요.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옛날에 미장으로 해가지고 하도 손을 써가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의사가, 할머니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서 망가지면 그때는 고통 속에서 사는데 그 고통 치르면 손을 딱 잘라야 돼요. 손목을. 그러면 통증이 없대. 지금 이 요거 가지고 지켜서 오래 살 건지, 또 막 쓸데없이 막 일해가지고 이거 망가뜨린 다음에 아프니 어쩌니 자식들 볶지 말고 살 거냐. 일하지 마시고 딱 조용히 편안하게 사세요. 손가락 더 망가지면 이제 그때는 재생불능, 그쵸? 수술을 해도 소용없어. 류마티스 관절, 퇴행성 관절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와가지고요, 통증 오면 죽어나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사는 거지. 근데 그 손목 가지고 그 캐로 다녀.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먹으려고 캐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혼자 사는 애가. 근데 가마떼기 자루에다가 확 담아가지고 막 뿌려. 나눠주고 와. 봉투에다 다 나눠가지고. 나눠 담는다. 왜? 한 영혼이라도 그들에게 전도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게 하려. 여러분은 로버트 추남 여사처럼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의식과 그 의식 속에서 생활로 드러내야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영감 잡아먹을까? 그거는 사망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영감을 기쁘게 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게 할까? 요거는 사망이 아니야. 생명이지. 여지껏 40년 동안 살아줬는데 여보 교회 한 번도 안 와? 지옥 가. 그러면요 남편이 그래!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너는 천국 가라. 오기로 더 안 나와. 칭찬해 줘야 돼. 늙을수록. 그래서 전도해야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귀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거죠. 부름도 그렇게 받았지만.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결국은 순교. 거기 나오면 살아요. 근데 왜 안 나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1년 먼저 죽고 1년 후에 베드로가 순교해요. 두 분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한 해 넘기면서 순교당하시는데 베드로도요 너무 저거 하니까 핍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보냈어. 핍박을 딴 지역으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 당신이 죽으면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냐.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할 테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로마의 성이 나가면 문 닫잖아요. 그때는 문 닫고 닫잖아요.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은 또 뭐냐. 점점 가까워지는데 딱 보니까 주님이시여.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얘가 네가 로마를 피해서 가는데 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노라.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갈 피신하려던 자리를 되돌아서 로마로 들어가. 그리고 그게 그 이후로 순교하고 죽어요. 그게 그 유명한 코바데스 쿠리오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도성을 향하여 내가 가노라. 그럼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사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저도요, 훈련받고 이제 강사로 많이 다니고 집회도 다니고 복잡하게 불이 이렇게 바삐 다녔잖아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요, 저한테서 몇 년 훈련받고 이제 다 개척하러 갔어요. 그들이 빠지니까 또 젊은이들이 또 빠져. 요번 지난주에 7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나까지 10명이야. 다 어디로 갔어. 근데 앉았는데 다 70, 80이야. 제일 젊은 것이 우리 집사람이야. 우리 딸도 어디 가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도 안 오고 그날따라요 다 각각 어디로 갔더라고. 근데 노인네들만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만 앉아있어. 그런데 그 노인네들 가운데 두 사람이 또 빠졌어. 조금 젊은 사람이, 제일 젊은 사람이 75세야. 다 80, 90이야. 예배 딱 그 헌금 드리고 이제 축복한 다음에 축복 기도한 다음에 광고를 하는데 눈이 딱 들어오는 거, 다 어디 갔지? 딱 쉬어보니까요, 나까지 다 10명이야. 이렇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확 온 게 뭐냐? 위기감이 온 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그게 뭐냐면,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이 위기감이 확 와버려. 그게 오니까요, 전부 다 사람이 안 보여. 까맣게 보여. 어리어리하게. 한참 서 있다가 정신 차렸다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구나. 우리는 뭐 숫자에 매이지는 않지만 그런 위기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지. 그런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데려 예수 믿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마쳐야 되나? 시간표가 여기 책에 꽂아놨었는데 시간표가 들어갔어요. 제가 설교 몇 시까지 해요? 여기 날라왔네. 선풍기 빨아요. 미안합니다. 9시까지, 예? 미안해요. 다음에 나 같은 사람 부르지 마시오. 미안합니다.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리할게요. 그때부터 이제 제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마음이 살살 불타오르고, 그래서 설교도 이런 설교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캄보디아 나간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때 위기감이 탁 온 걸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을 시켜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놓치지 않냐고 구원시켜 가야 될 일이 우리 영성인들이에요. 우리만 똑바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라져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다음에 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성 사역자예요. 양육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건지면 예수만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서 그 예수님으로 사랑 주고 진리 주고 생명 주는 이런 영성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